그러면 육조단경 제5 신수상자가 개성을 지어 바친 신수상자 정계. 지금 도량본 단경을 하는데 이 승철 스님이 그 단경각에서 출판한 도량본 단경의 차례하고는 다릅니다. 번역도 다르고 제가 있기 때문에 종안경 당부인데 왜 이렇게 그 차례가 달라 혹시 느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 모든 경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목차가 없어요. 뒤에 우리 사람한테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느낄 때 그 단계를 정해가지고 붙여.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나눠서 그 목차를 만든 게 옳다 싶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자, 5. 신수상자가 개성을 지어 마치 해보겠습니다. 상좌인 신수가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도수사이기 때문인데 내가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어찌 나의 마음속에 견해가 빗고 얕음을 알겠는가. 내가 마음의 개성을 지어 오조 스님께 뜻을 보여드리면 법을 구하는 것은 옳으나 조사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아서 도리어 범부와 같은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야승과 같다. 그 뒤에 보면 우리 프린트가 있습니다. 육조단경. 하지만 4쪽입니다. 하지만 그 만약 마음의 개성을 마치지 않으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을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도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는 남쪽 복도의 중간 여기에 마음의 개성을 지어서서 법을 구해야 된다. 만약 오조께서 개성을 보시고 이 개성의 말이 모자란다고 하면 나를 찾으신다면 나의 숙세의 업장이 두터워 법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하고는 삼경의 남쪽 복도의 중간 여기에 촛불을 들고 개성을 지어 써놓으니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개성이 이르기를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영경되라. 거의 밝은 거리에 받침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뒷걸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한문으로는 있습니다. 신시보리수요 심려 명경되라. 시시건불식하면 막사 유심해 하라. 건불식하면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뒷걸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신수상자가 이 개성을 쓰기를 마치고 방에 돌아 누웠으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삼자인 신수가 생각하기를 누가 생각합니까? 여기 글을 공부하려고 온 건 아니죠. 글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신수상자가 생각하기를 누가 생각합니까? 이 한법이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늘 내가 늘하지만은 신수상자가 생각하기를 할 때 신수상자, 생각 뭐 이런 이름과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말합니까? 이런 윤기붕이가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작용하는 그 무엇이 하고 있다. 그 무엇이 보고, 그 무엇이 말하고, 그 무엇이 듣는다.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 그렇게 공부하라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생각으로 막 헤아리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범위 내에서 풀리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정보에는 전다 그런 정보밖에 없어요. 아무 그 생각을 굴려봐야 모릅니다. 이 자리는. 그냥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화두 잡듯이. 그래서 화두를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화두를 풀지 말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가 뭐고, 이 소리가 왜 날까? 그거를 두드리니까 나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해요. 물론 두드리면 나지, 당연히. 근데 두드리면 왜 날까? 안 날 수도 있잖아. 무엇이기 위해 두드리면 생각이 소리가 날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냐? 내가 이렇게 이걸 부리고 막 말하는데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말이 될까? 서로 이렇게 움직인다. 누가 움직일까? 생각이 움직인다 해서 움직입니까? 물론 손은 움직이지만 생각이 움직여 할 때에 이 움직이면 우리가 손을 한번 움직이면 뼈 완전히 몇 개입니까? 근육이 몇 개면 신경이 필요해. 다 같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그걸 명령과 수식을 싹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일일이 근육,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줄, 그 뼈, 마디, 인데 다 명령해가 이렇게 다 일일이 명령해가 한 움직이고 이거 한 움직이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우리는 쉽잖아. 누가 하겠어요? 이게 바로 이 법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라는 것이지, 이거 뼈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생각으로 그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현상을 막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화두가 이목구 하듯이 이게 뭐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자성이 뭐지? 열반이 뭐지? 개정해가 뭐지? 이렇게 하면 엉뚱한 공부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을 잡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개를 풀이하고 정을 풀이하고 해를 풀이하는 것이지 그거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본질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입니다. 의자라는 것도 이름이고 볼펜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왜요? 볼펜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 볼펜이라.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쓰는 거고 뭐 플라스틱 뭐 화학 공식 그러니까 다 대배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어디서 나와? 그걸 안 물건이.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수가 생각하기를 생각하는 분은 누구냐? 누가 생각해? 1500년 전에 죽은 신수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 생각하는 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다른 놈도 아니야. 맨 한 놈이 하고 있어요. 그 한 놈을 공부하는. 그 한 놈이 바로 이 법이란. 그것이 바로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흔들면 흔들리고 따라비도 안 나무고 뒷가락 좀 딱 때리고 스위치 눌리면 저렇게 막 성품에 돌아가고 다 그게 아니야. 그거 하나. 그거를 공부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이고 모양이야. 모양 따라하고 이름 따라가면 절대로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인 신수가 생각하기를 할 때 그 생각하는 놈을 탁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수 생각 상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인데 내가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어찌 나의 마음속에 견해가 깊고였음을 알겠는가. 이제 오늘 공부가 뭐냐면 이 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걸 생각으로 헤아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오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수상자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를 알지 못하고 분별이 떨어지지 못한 사람은 늘 생각에 지들어 있습니다.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그리고 생각이 짓는 걸 막 따라요. 근데 생각은 실제로 인연으로 생겼잖아요. 생각 스스로 성품이 없거든. 인연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하드웨어고 각종 감각기관이 또 정보를 이렇게 받아주는 하드웨어잖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정보를 아니시스 비슬신으로 받아들여갖고 뇌 속으로 딱 보내면 뇌가 그걸 받아갖고 막 동렬이와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생각은 우리가 그림자잖아. 그래서 원각경에서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4대와 인연경계와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알고 나면 이게 다 헛개이라.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시시때 때는 인연 따라 다 바뀌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잖아. 생각이 맨날 바뀌잖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마음이 맨날 바뀌잖아. 왜? 인연이기 때문에. 그놈이 진짜 있는 것 같으면 안 바뀌어야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결국은 바뀐다고. 인연이기 때문에. 좀 습이 강하고 습에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오래야 가겠지. 그런데 사실 세간법에서는 그런 사람 좋아해. 충성심 높고 연인을 그리워하는데 19년, 20년씩 죽은데도 있는 것씩 이렇게 막 그리워하고 이런 걸 참 상위계 있는 것이잖아. 거꾸로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고. 매 순간 바뀌어가지고 과거는 지나고 없는데 그걸 자꾸 잡고 있는 걸 아주 아름답게 생각한다. 우주는 찰나만 존재합니다. 찰나.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잠시 전에는 기억 속에 실제로 없잖아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매 순간만 있는데 현재도 지금 잡으라고 지나가잖아. 그래서 과거 심불가도 현재 심불가도 미래 심불가도니라. 그래서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고. 그런데 사회는 뭡니까? 세간에는 머무는 마음을 아주 그 나쁜 쪽으로 머무는 마음은 막 욕하고 도둑이지만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머무는 마음은 진짜 거룩하게 생각하잖아. 길이 있고 있지 않고 충성스럽고 다 헛개를 지고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간을 살아가니까 그런 법에 따라갈 뿐이지 그것을 쥐고 있지 마라. 그걸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어상 이상이라 상에서 모양을 떠나는 거라. 모양을 갖고 있지만 모양에 매이지 않는 거라. 세간을 살아가지만 세간에 매이지 않는다. 근데 이 자리를 모르면은 모든 모양, 생각에 다 잡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인연은, 생각은 인연으로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생각은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늘 남의 눈치를 봐. 늘 남의 눈치를 봐요, 생각은. 스스로도 자기 눈치를 봐. 자기가 지어놓은 잣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생각하잖아, 우리는. 내 생각을 늘 이렇게 분별하잖아. 인정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남의 말이 안 들린 것 같아도요. 다 흔들립니다. 지금 신속으로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자이기 때문인데 남들이 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하는 그 말이 역으로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지가. 그렇잖아요. 시선이 바깥으로 가 있다. 시선이 하나 바깥으로 가 있는 거야. 자기랑 아느라 가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부터 다른 사람이 개성을 바치지 않는 그 까닭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내 책임인데. 그럼 나는 그것에 부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부응해야 돼? 그거 그 사람 생각이지. 왜 남의 눈을 생각해? 이런 말 들으면 또 그럼 깨달으면 남은 신경 쓰지 말아가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이 꼭 매일가지고 신경 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매일가 신경 쓰는 사람은 전전긍긍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냥 신경 쓸 뿐이라. 그거 전전긍긍 안 한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신수는 긍긍긍하고 혹시나 요거 들어볼까? 혹시나 어떤 잣대에서 어그러질까? 법에는 일체가 법이라서 어떤 잣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통 법이기 때문에. 삶은, 인생은 답이 없어요. 인생은 각자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옳다 하는 기준이 없어. 네가 오는데 각자 인연이 다르다는데 뭐가 옳아? 근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집단을 이루다 보면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잣대를 세워요. 윤리도덕으로, 법률로. 근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막 뿌리 깊게 보였다 보니까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는 모르게 꽉 매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멋지고 괜찮고 멋있고 이런 게 수많은 잣대가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잣대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눈 한쪽밖에 없는데 눈 두 쪽까지 가는 사람 가면 병신되듯이
다수가 있으면 또 옳은 것도 그릇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변형되는 그 잣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기대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워진다. 인생에 답이 어디 있어? 길이 어디 있어? 덜판에는 자기가 가나 길이잖아. 어디든지 가는 게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어떤 철로처럼 길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기를 쥐어뜯고 남의 눈치 보고 지나고 나서 남들이 그러면 욕하고 비난하고 분별하잖아. 그겁니다.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진수가 지금 벌써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개성을 마치지 않는 건 내가 교수사의 때문인데 하면서 스스로 또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음심을 딱 쥐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주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교진이가 말했듯이. 왜 갈 곳이 없는가? 온통 법인데 따로 갈 곳이 어디 있어? 우주저편에 있는 조그만 행성에 있는 그 자리랑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인데 일체가 한 법이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온통 이 자리밖에 없는데 갈 데는 어디 있어? 그래서 주인이 갈 곳이 없는 것이지 뭐 주인이 집이 없어가지고 외톨이를 해가지고 친척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온통 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갈 데가 따로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자리를 모르면 늘 가야 돼. 맨날 네가 법이다 네가 붙였다 해서 그거 안 믿고 맨날 찾아다녀. 그게 이 자리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일체가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붙이고 저 선풍기 소리가 바로 법의 소리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게 법이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수가 이렇게 이미 이런 얘기하는 오늘 많은 신수만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밟지 못하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마음의 개성을 마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어찌 나의 마음속에 깊고 견해가 깊고 얕음을 알겠는가. 물론 일단은 이 말이 맞습니다. 왜? 지금 오조 홍인이 그 개성을 지어오라 그랬잖아요. 지어오라 한 이유가 뭡니까? 달마도사로부터 법맥이 내려가기 때문에 개성을 보고 내가 그걸 물려주는 시험지를 삼겠다 하기 때문에 개성을 지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근데 이러한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고 나면 인가를 받으라고 해요. 그건 성가에서 내려오는 보통이고 깨달으면 자기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딱 깨달아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제일 알아. 이거는 머리를 향해서는 이 자리를 몰라요. 근데 어떤 순간에 탁 알면은 분명하게 탁 밝아서 알아요.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조 홍인이 이제 법맥을 오조 육조로 내려가니까 그 중에 법을 주죠. 그래서 이제 세자들 중에서도 깨달은 세자가 많아도 그 중에 수승한 놈한테 주는 것이 그래서 시험이 풀리는 것이지. 정말 깨달은 자체는 누가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저도 인가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을 요즘 이제 내가 이런 경우도 이렇게 종종 만납니다. 만나면 다 똑같은 소리 해. 서로가 알아요. 나도 알듯이 서로 깨달은 사람 보면 알아. 얘기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수는 어떤 그런 법통을 보다도 자기 경지를 인가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맥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하니까 내 경지를 드러내 보여야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만약에 공부나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또 많은 요새 불교 철학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짜 많거든요. 하여튼 보면 막 하나마다 뜻풀이를 다 해놓은 거 보면 불교사는 이만큼 많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은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옳게 알았는지 증거를 받아야겠지만 이건 그거하고 하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육조해는가 진짜 무식고 나니 법인을 흘러갔지. 만약에 어떤 홍인조사 밑에 육조해는 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신수한테 법이 내려가서 이제 법이 끊긴 거예요. 선맥이. 지금까지 내려오지도 못했지. 일자무수꾼의 나무꾼이
어느 날 문득 그 나무 팔로 갔다가 팔아갖고 갖다 주고 돌아 나오는데 응소주 이생기심 건강성 사후배를 탁 듣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오조공을 찾아왔잖아요. 그러고 대학원 이마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세벌 낼까 싶어가지고 방앗간에 보고 8달 방앗 찍은 게 다라. 그동안 얼굴도 잘 안 맞추셨어. 이 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 법이 성대를 갖다가 8만 4천 대법이 뭐 필요해. 이거는 그런가 봐. 이 자리는요 그게 아니거든.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인을 분명히 탁 알게 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탁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인감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이제 혹시 이런 건 있어.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변화가 왔는데 이게 뭔 것이 궁금할 때는 찾아가지고 이제 스님 찾아가 묻는 건 그건 뭐 괜찮지만은 그 외에는 나도 한테 가면 인가받았느라고 그 점점반 이러저러 막 해야 내보고 그건 당신이 하라고. 그 정도 배짱 없으면 인가받아야 돼. 대매법상 마주 스님의 제자 대매법상이 와가지고 마주 스님한테 물으니까 뭐가 법입니까? 하니까 그러셨습니까? 귀신 적불이다. 아니 그 말 듣고 내 알았습니다 하고 갔잖아. 좀 시봉을 했죠. 하고는 나중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설법하고 있으니까 마주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딱 탐문을 하죠. 듣고 오더라 하니까 가서 뭐가 법이냐고 물어보고 그걸 듣고 와더라. 가니 뭐가 법입니까? 하니까 적심적불이다 이랬거든. 그럼 마주한테 얘기니까 시험을 하는 거죠. 이번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라. 만약 적심적불 하거든. 요즘 마주 스님은 귀신 비불 카트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 봐서 그대로니까 또 적심적불 할 때 요즘 마주 스님은 습관 좀 달라졌는데요. 대주회가 마주 스님을 스승으로 믿잖아. 스승의 말이 이제 법이거든. 그 성가에서는 그랬어 이제. 그럼 뭘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 귀신 비불 카트다 이러니까 대주회가 대미부선 이렇게. 그놈의 영감창이는 아직까지 남소리를 거치지 않는구나. 니는 비신비구나, 난 적심적불이라. 이 정도는 그게 돼야 되지. 근데 인가받을 한다고, 아이고, 인가받아야 되냐? 이 하면 이미 진수라.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자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비춰볼 때 지금 신수가 끙끙거리고 이게 모르는 거야. 생각을 확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는데 인가받았어요. 아무한테도 인가 안 받았어. 언제부턴가 인가받는 게, 이거는 인가받는 거는 법맥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깨달은 사람 많아도 그 중에 한 놈한테 법을 줘야 되잖아. 조사로. 그래서 인가를 받는 거지.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뭐, 받고 싶으면 받으면 돼요. 스승님 계시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괜찮지. 거기서 어떤 흔들림이 없으면 됩니다. 자기를 인가받아야, 그 마음속에 내가 스승님의 인가를 받아야 내가 알아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인가받아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수는 뭡니까? 벌써 인가의 매가 있잖아. 개성은 지어 보이는 매가 딱 있잖아. 법률조사는 개성을 마치자면서 이 자리를 아는가 모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깊고 얕은 경기가 있는가를 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신수는 개성을 마치가 자신의 경기의 깊고 얕음을 점검받으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깊고 얕은 건 없습니다. 뭐가 마음의 깊고 얕음이 있단 말이야? 마음은 안팎이 없는데. 마음에 안팎이 있으면 깊고 얕음이 있지. 마음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온통 이 자리밖에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거라. 이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두드리면 소리가 나게끔 누가 했어요? 이 법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마음으로는 상담하세요. 가장 낚시지만 이렇게 존재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게 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렇게 만들고 이게 움직이고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본래 명목이고, 그걸 이름하여 진여라 그러고, 자성이라 그러고, 성품이라 그러고, 부처다 그러고, 불승이라 그러는 거야. 쓰고 있으면서 왜 몰라? 이거 보는 게 바로 불승이 보고 있거든. 자기 보고 있으면 왜 몰라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은,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무슨 토익 시험이나 뭐, 국가고 시험 치는 것처럼, 뭐 60점 이상, 70점 이상 합격이고, 밑에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너는 20점만큼 깊고, 뭐, 너는 60점만큼 깊고, 너는 80점만큼 깊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공부를 많이 알면, 세상 공부 많이 됐다. 공부 많이 됐다고 돼서 세상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많이 됐다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버풀이 같은 거 많이 하고, 좀 점잖아. 공부 많이 된다. 그거는 학문 공부할 때 공부 많이 된 거지. 이건 학문 공부가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깊이가 있어요? 알면 아는 거,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겁니다. 신수가 마음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으로 뭐 이런과 개념을 많이 헤아리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 많이 가까이 갔다, 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짱 할 겁니다. 이 자리를 모르면 꿈속입니다. 이 자리를 알아야 돼서 거기서 깨는 겁니다. 꿈속에서는 아무리 깊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번쩍번쩍 보석이 있어도 깨고 나면 뭡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헛개비지. 꿈이지. 아무리 좋고 멋져도 꿈속에 있는 사람은 깨고 나면 헛개비라. 근데 지금 작품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 관념 공부, 불경 들고 불경 해석하고 이러는 사람이 다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그 백날 해봐, 그 법이 있는가? 그거 들고 있는 책이 법이고 해석하고 머리 돌리는 그놈이 법이지 그 해석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해석에 있는 내용을 쥐고 많이 안다고 막 공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 자유롭나?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자기 행동은 구속되지. 그렇게 못되는 자기는 더 발견할 거야. 그죠? 이게 큰 늙입니다, 이게. 이게 망상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육조해능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이 자리가 딱 유명해지면은, 진짜 지혜가 나옵니다. 진짜 지혜가 나와요. 세상은 이제 똑바로 보니까, 옳고 그름을 똑바로 보거든. 그때는 생각 따라 바뀌고, 전도된 생각에서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긋나. 근데 이 자리 딱 하면은, 확연하게 보거든. 옳고 그름. 그래서 달마스님이 보이잖아.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모두 거짓이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아는 것과 모르는 다 진실이다. 그건 말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별심이 있다는 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분별심이 떨어졌다는 거거든.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야. 이 자리를 안다는 거야. 이 자리를 알면은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다 진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면 아는 부처, 모르면 모르는 부처야. 알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냥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건 인정하면 그게 부처라. 그런데 이 아는 데 대한 벽이 있는 사람은 그걸 참 인정하기 힘들지요.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공부라는 태들이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당겨.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하면 떠나. 그렇게 아는 사람 같다. 이미 깨달은 사람이 왜 돌아다녀? 그렇게 자기가 딱 판단해갖고 옳고, 이건 기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으면 왜 돌아다녀? 스스로 부처가 다 됐는데. 그죠? 내가 특전당상에 올린 걸 있잖아. 생각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니고, 생각에 맞으면 법이 못하면 이미 생각이 법 위에 있는데, 일체 사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다 부처 위에 있지. 뭐 때문에 그 법을 보아러 하자는 말이지. 왜 자기 생각이 속아서? 생각이 속지 마세요. 이 실수로 생각이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양조사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 자리 알아. 그 다음, 내가 마음의 개성을 지어 오조스님께 뜻을 보여드리되 법을 구하는 것은 옳으나 조사를 응모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도리어 범과 같은 마음으로 성인의 지혜를 뺏은 것 같다. 똑같이 하는 시 보면은 전신을 망설이고 헤아리고 재고, 그죠?
법을 구하는 건 옳으나 조사에 넘보는 건 옳지 않아서 이런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범부의 같은 마음으로 성인의 시를 뺏고 범부가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어떤 경계와 단계를 헤아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는 상대가 없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적인으로 헤아리는 그게 상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게 분별하지 마라.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분별하는 것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명에 그러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간택함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 간택이 뭔가 분별이잖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오직 분별하는 것만 싫어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분별하면 막 머쓱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모르고 깨달은 사람 진짜 분별하고 앉았는데 이 가면 이제 반장이 선생님이 가고 난 뒤에 니 좀 조용히 시키라 할 때 반장이 떠들어가고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한다고 하면 그 떠든 놈이 니도 떠들래 하는 기대가 나요. 작창이 되죠. 실제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막 하면 하이는 거지. 깨달다 하는 놈이 적하고 있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는 어떤 바둑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알록달록이 없다고 힘은 지고 검은 금지 뭐 60% 알고 70% 알고 20% 알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난 뒤에 지혜가 넓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딱 아는 거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웃자다 하다 아는 거예요. 공부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알고 나서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하라 할 때 막 이 자리 알려고 공부하는 게 뭐 그러니까 머리 쓰고 막 풀고 해석하고 이론을 쥐고 관념을 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항상 그래가지고 이 자리 거짓은 이 자리 알고 하면 됩니다. 개정해도 알지 못할 때는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엉뚱한 짓을 하고 아니면 개정해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개정이 어딨어? 이게 다 개정이지. 온통 하나인데. 우리 이런 게 좀 세속적으로.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대장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개성이 하나 어기면 내가 개성해야. 부하 직원이 바로 대가리라고. 다르지 않다고. 내가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건 잘못했고 있다 했지만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걔 따로 있고 그게 내 행동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지. 걔의 정에 따로 있고 법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걔가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고 해가 따로 있고 삼매가 따로 있고 고리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 하나라. 이름하여 그냥 걔, 정, 해, 고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때 상황별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런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조사가 있고 옳은 게 있고 법을 구하는 게 있고 구하는 건 옳고 조사를 넘는 건 옳지 않고 법무가 있고 성인이 있고 다 나눠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잔뜩 겸손을 부리고 있어요. 법을 구하는 건 옳으나 조사를 넘는 건 옳지 않다. 그것도 겸손을 탁 치요. 그냥 인정만 따르면 될 건데 거기서 지가 유의적인 조작을 해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다. 지가 판단하고 바깥 상황과 인연에 대한 자신의 헤아림이 끊이죠. 정도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을 바로 갈라 들어가니 근원을 바로 잘라 들어가니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이지 잎을 따고 가시를 찾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다. 잎을 따고 가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이 성인이니 개인이 정인이 이런 찾는 거잖아요. 약산유음이 이보가 와가지고 개성이가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깨달은 사람이 뭐래요? 실제로 이 자리에 알면 그 말을 다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 자리에 모르면은 개를 닦고 정을 닦고 해를 닦아가지고 선승에 들어가 했다 다 단계를 밟아야지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볼 때는 법무가 있고 성인이 있고 법을 구하는 게 있고 다 있는 거야. 그게 전혀 망상이다. 다 망상이야. 그 지금 공부하는 사람 다들 공부하잖아. 그거 한다고 이 자리 알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이름이야.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 이 자리에 누가고 안 상관없어. 그것이 나온 자리이지. 개나 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나온 걸 갖고 한번 네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가 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끙끙거리다 어느 순간 번쩍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생각이 딱 막히면 툭 튀어나오는 게 이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면 이거 절대로 몰라. 생각이 멈춰야 이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달마소사의 그 이입사형론의 이입에 보면 그렇잖아. 경전을 보고 경전에 따라서 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믿고 또 그 불성이 생각과 감각에 의해서 분별하는 생각과 감각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과 감각에 막히다 이런 거야. 그 생각을 딱 멈추는 자리에 들어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 보니까 끝없이 생각을 해서 그걸 알려고 그러잖아. 알려고 하는 게 생각이잖아. 그걸 멈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몰라. 공부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6조 해능이 1자 59분 이 법을 갖고 갔지. 그것도 8달밖에 안 됐네. 방아만 찍다가. 그 경전 하나 읽지도 안 했던, 방아만 찍던 그 행자가.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게 따로 있고 또 아는 내가 따로 있어. 내가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내를 알아요. 알려고 하는 그 놈을 알아요. 내가 바로 그 놈. 내가 바로 법이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손을 흔들겠어.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귀로 듣겠어.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바로 불성이 적은 거라고. 잘못하는 것도 불성이 있어서 어떻게 잘못하고 길 가다 미끄러지는 것도 불성이 있어서 어떻게 길을 가다 미끄러지겠어요. 재채기하다 코가 틱 튕겨나가는 것도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툭 튕겨나가겠어. 불성이 없으면 티끌 하나 생길 수 없는 게 이 우주인데 그것이 불성이 아닌 건가? 불성이어서 왜 좋고 나쁜 자꾸 가다가 불성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찾아가냐 이 말이지. 그게 지금 신성하는 짓거리잖아. 좋은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생각이 사람이 이런 건 나쁘고 가림이 좋다고 기준 지어놔서 그렇지. 애초에 그런 법이 있었어. 태초에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 가림이 좋다고 하면 택했어요? 코팅 기능이 저런 나쁜 놈 택했어요? 사람 살다 모여 살다는 게 그때 그게 법이가. 그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지. 법은 아니거든. 법은 이 자리라. 이 만물이 생기는 그 자리. 만물이 움직이는 그 자리. 이렇게 말하는 그놈. 만물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말하는 거잖아. 말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벌쳐줬어. 근데 이제 맨날 바깥 경기대 조심을 내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뒷날에 뒤에 보면 나오죠. 한참을 생각해도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거야. 생각으로 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다 하고 믿으면 되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빈약하고 괴롭고 힘들고 불행해도 그게 법입니다. 자기가 법인 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불행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하지만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모든 경과, 조사와 부처님이 무소득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무엇으로 법을 얻는단 말이에요?
법은 못 얻어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이게 법이니까. 그렇게 서로 움직이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의 법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법이 어떻게 법을 얻어? 달마도사가 마음으로 마음을 구할 수 없고 부추로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얻어서 될 것 같으면 오래 공부한 사람일수록 빨리 얻겠지. 근데 얻어서 이건 얻는 게 아니거든. 그냥 얻는 공부를 치워요. 그냥 내가 법이면 믿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빨라. 그런데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시원치 않아. 그죠? 시원치 않는 게 누가 시원치? 생각이 시원치 않아. 생각 따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막 헤아리는 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그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자기는 못 보는 거야. 생각하는 그놈을 못 보는 거야. 생각하는 그놈을 말고 생각을 보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하는 그놈을 보고 도대체 이 움직일 때 물론 내가 움직이자 해서 움직이지만 근데 내가 움직이자 한다고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해봐. 어떻게 움직이지? 누가 움직이지? 생각이 움직입니까?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 아무 에너지도 없어, 생각은. 그건 마치 스크린에 비친 그림이야, 생각은. 스크린은 그 비친 그림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손을 움직여서. 이 생각하면 그걸 알아듣고 탁 움직이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그걸 다 알아듣고 움직이는 놈이 딱 있다는 그게 자성이라, 그게 성품을,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그걸 공부하라고. 그거 아는 게 이 공부지. 그것이 바로 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자고 밥 먹고 길 가고 쉬고 하는 게 하는 거라고. 그게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 그거 따르고 내가 얘기하고 법이 바로 내 모양을 만들었거든. 일체 모든 것이 다 법이 드러난 모양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위의 이체라. 법이 본체고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용이고 작용이고 그 최상놈이잖아요.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신 이게 삼위거든. 그게 하나. 성부가 보니까 본체, 체. 불교로 말하면 체. 성자는 드러난 예수를 쏘니까 상, 모양, 상. 성령은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작용이잖아. 그게 용, 최상령이 하나라. 그러면 모양, 이게 모양이잖아. 이게 법이고 내가 움직이는 작용도 법이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법도 법이니까 이게 세 개가 하나라. 그럼 우리 다 최상령이야. 우리가 다 삼위일체라고. 일체가 삼위일체 아닌 게 없어 세상에는. 모두 삼위일체. 그 놈을 공부하라. 그 하나. 그 하나가 각자에 다 들어있지만은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 그렇지만 다 불국토야. 그래서 일접다 다적이라고. 하나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하나가 됩니다. 만법규일 일교하처 만법이 하나라고 하면 하나가 들어가겠어요. 만법으로 돌아가죠. 일체가 법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틈이 없습니다. 법 아닌 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손못 뻗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망상도 없는 거야. 망상은 그냥 착각이지 망상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망상 어떻게 하지? 존재하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때문에 그래 내가 내버리도록 하잖아. 분별을 없애는 방법은 그냥 냅두라고 하잖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순간 처치가 돼가지고 자꾸 끌려다니니까 그냥 냅두세요.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은 냅두라. 따라가잖아. 실체가 없거든. 망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다 법이라. 여러분들이 모른다, 모르겠다, 이카르게 정답 망상인데 그거는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은 원래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지.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잖아.
내가 아무리 꿈을 꿔도 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망상을 짓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 끙끙거려도 여러분은 부처예요. 스스로 모를 뿐이지. 아는 사람 다 알아. 그래서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는 거예요. 일체가 부처니까. 그 신수라는 존재가 이미 부처인데, 이미 법인데, 뭐 개성을 바치고 안 해바치고 할 게 뭐 있어. 뭐 의미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끝내 법을 놓지 못 것이다 하면서 또 이제 또 내요. 이게 하여튼 진짜 계속 내려 있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도다. 얼마나 어려운 이런 말 하겠나. 이 자리를 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이 자리는 법이 따로 있고 성인의 시가 따로 있고 법을 알리는 놈이 따로 있고 또 알리는 그놈이 따로 있고 그걸 또 알아주는 이가 따로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끝이라. 고민자서도 요거 하나 아는 놈을 가르내려고 그러거든. 근데 실수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모르면 모른다 하지, 모르면서도 뭔가 알려가지고 인근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태 마음이지, 망생이지. 지가 알잖아. 지가 익하고 있는 게 실수가 모르고 있다는 스스로 저거 증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개성을 보니까 지 마음을 판단받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망상이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르기가 분명한데. 그죠? 그래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어떤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깨닫고 나면 깊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분명해지는 깊이가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이 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재주가 있느냐 이제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깨닫는다고 바로 막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이제 언제 그냥 가태나 응애응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만큼 지지가 변제가 넓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자리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자리를 알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똑같아 내하고 사람이면 똑같단 말이에요. 갓난 어린애하고 내하고 사람이면 똑같잖아. 차별이 없잖아요. 다만 걔는 어리고 나는 어른이라고 그래서 차이가 있지. 알면 알고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이 상경이 이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는 남쪽 복도의 중간벽위에 마음의 개성을 지어 서서 법을 보여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신수의 모습이. 사실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같이 이랬어요. 사실 이 다리를 알고도 보험이 확 다운되고 분별이 완전히 떨어지지. 전에는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뭐 아는 사람한테 하면 사실 두려웠어요. 분별이 남아가지고. 혹시나 틀릴까? 혹시나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신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조차도 모르는데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자막 이런 사람들은 보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아는 걸 막 얘기해줘요. 근데 아는 자가 탁 오면 두려워. 겁나. 그러니까 남이 못 보게 하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몰래 갖다 붙이겠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 나는 몰라 하면 끝나는 건데 아는 자가 되려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특히나 신수는 뭐 교수사잖아. 자기가 이때까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법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막 했는데 지가 모른다 하면 얼마나 그 자존심 부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교훈이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조금 알아가지고 선생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됩니다. 왜? 이미 스승이 되거든요. 자기 밑에 제자를 키우면 자기 이건 모른다 소리를 못합니다. 몰라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큰 병이거든. 그래서 보임을 하는 겁니다. 스승 밑에서 자기가 한틀 분별도 떨어지지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자리 알아. 그래서 스승 밑에서 6년씩 10년씩 조선은 30년씩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깨달아도 끝을 봐요. 그리고 결국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 뭐 모르면 모른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딱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북치는 니 모르네 그럼 그래 몰라 모르면 모르는 거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데 본다 그래. 왜? 인간이 사람이 브리테니까 쓰고 플라스는 될 수는 없잖아.
그죠? 한 인간이 어떻게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 법만 알고 있지. 근데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육조행조사가 그러잖아요. 법다리, 법학 중에 수분이니까. 나는 그걸 모르니까 네가 법 한 구절 읽어주면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거든. 그 법다리가 좀 읽어주는 법에서 다 얘기해 주잖아. 글자 몰라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 내가 알아. 이걸 알아.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분명히 알아야 돼. 절로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 이 자리를 모르는. 그 신수는 생각까지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들킬 것이 두려운 거야. 스스로 자기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갖다 맞추는 거야. 근데 뒤에 나오지만은 육조 해넘은 그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누구한테 부탁이 없어 갖다 붙입니다. 원래 안 붙이고. 그게 아는 자야. 이렇다고 아는 자가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면 알고 모르는 모르는 대로 그것이 법이고 붙이지. 그죠? 법 따로 있고 아는 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몰라도 바로 붙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만약 보석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의 말이 못알아간다고 하며 나를 찾으신다면 나의 숙세역장이 두터워 법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리라.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움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십니다. 이 정도 같으면 지가 벌써 모른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 스스로도 남의 그 판단을 받아갖고 이렇게 옳은지 그런지 알거든. 이미 모르잖아.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 자리를 이제 선을 안 하고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한 세월만큼 뜻을 많이 아는 것만큼 자기가 많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면 깊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의 깊이에 깊고 얕음을 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 받아봐야 알지 이거거든. 점검 받아봐야 안다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점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아는 거예요. 이건 이 자리에 알면 분명히 압니다. 숙세역장 저번에 얘기했죠. 육조행령이 그 뭡니까 오조 홍인조사 황매현 빙무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숙세의 인연을 느꼈다. 숙세업을 인연을 느꼈다 했잖아요. 해능도 숙세업을 얘기했고 그 신수도 숙세의 업장이라고 얘기하고 둘 다 똑같은 누가 다를까? 해능이 말하는 숙세업은 이 자리 우리가 숙세의 업이라는 건 뭔가 지금 있게 된 인연의 모든 업을 말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고 이런 것에 어떤 과가 나타나는 인연의 업을 말하거든. 그 숙세업이 뭡니까? 이 자리지. 이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겠어? 해명이 말하는 숙세업은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신수가 말하는 숙세업은 뭡니까? 대대 유대를 해가지고 자기 지은 상대적인 모양, 이름 이걸 얘기합니다. 차원을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내가 알았는가 안 알았는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보조한테 모이고 그 사람이 모자란다 하면 나는 그럴 것이다. 왜 그걸 남한테 찍는가 봐. 지가 스스로 할 건데. 이게 궁금해요. 성인의 뜻을 스스로도 성인의 뜻을 알기 어려우니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쉬긴 뭐 쉬어? 마음이 있어 쉬지. 신수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 법을 알려고 하는 거야. 이걸 알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는 삼경의 남쪽 복도의 중간 벽위에 촛불을 들고 개성을 지어 숨어오니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굴려서 하는 것이어서 법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톨 이게 다 망상이야. 근데 꿈속에서 아무리 그래 봐야 다 한 거라. 지금 순서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수는 뭔가 하는 것 같거든. 왜? 수없이 중들한테, 스님들한테 막 가르쳤잖아. 법은 이러고, 걔는 이러고, 얼마나 달변을 가르쳤겠어, 교수사니까. 그 지가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지가 하는 게 뭔가 없거든. 이게 긴겁니다. 이 법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아는 것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바로 성문영각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라. 성문영각은 막 들어가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해가 안 되게 성문영각이다. 깨달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성문은 그 깨달음이 부처님 경지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왜? 생각을 해야 돼. 상대를 두고 생각을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헤아릴 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두 개 분리가 되겠잖아. 생각을 헤아리고 있는 근원의 법인데, 헤아리는 근원의 법인데, 헤아려서 어떤 상대를 지고 그걸 상황으로 만들어내니까 이미 분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는데 어떻게 아상이 없어지고 인상이 없어지고 중생이 없어지고 수라심이 없어지고 다 걸리는 거지. 아무리 깨달아도 벗어날 수 없어. 분별해서. 이게 신수가 아니냐. 그리고는 예성을 읽으셨습니다. 몸은 머리수요 마음은 맑은 겨울에 마침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뒷걸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동연이 신수를 불러가지고 그런 네가 지은 그런 견해로서는 당장에 타락은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 무상고리, 이렇게 깨달음을 찾고자 하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성을 지어온나? 끝내 못 짓습니다. 뭐, 알아야지.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행체가 오직 한 법뿐이어서, 몸이니, 머리순이, 마음이니, 밝은 거울이 마침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모든 hon인이 그거 따져가지고 법을 지락했어요. 이 한 법을 완전히 알았는가 모르는가 그걸 전문하고 있는데 몸은 머리수고 몸과 마음이 또 벌어져 있잖아. 몸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또 털고 닦아야 돼. 털 게 있고 터는 놈이 있고 머리법인데 일제가 한 법인데 털고 닦는 게 뭡니까? 수행이잖아요. 수행은 인자는 못 갑니다. 깨달으면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행하는 놈이 깨닫는 놈. 수행하는 놈이 법이 있어야 수행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이 있어야 수행을 하지. 법이 있어야 모르지. 법이 있어야 값어치하지. 법이 있어야 알지. 법이 있어야 깨닫지. 법이 있어야 똑똑해지지. 다 법인데 수행만 한다고 법을 알아? 망상을 부려도 알아요. 내가 아는 스님은 그 양반은 내가 성체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스님 되기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거의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요. 근데 쇼핑이라 맨날 술 먹어요. 술 갈 수도 없어, 술 먹어서. 술 가는 게 15년 됐는데. 그래야 선빵만 찾아 다니지. 그런데 선빵 딱, 결제 딱 끝나고 나와만 술집 와서 술 먹어. 그리고 계속 술 먹어. 지금도 술 먹고 있어.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실리 갔어. 탈이 나가 병원에 실리가 가. 그래갖고 치료받고 이제 다시 절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어떡하다. 하고는 이제 몸이 조금 괜찮으니까 시끄러 나가 개 들고 산책하다가 딱 깨달았다. 그럼 무슨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술만 먹어. 이거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의 손무, 그 사람 수행했어요? 기독교 신자고 사업자지. 몇십억 받아먹어가지고 부도나가 죽으려고 내한테 죽기 전에 정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악 한마디 딱 들고 생각이 확 무너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 그 사람 이 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 분별도 없어. 보임도 안 했는데 다 떨어졌어. 나 저는 처음 봤지.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삶이 수행이에요. 수행에 따르는 게 아니고 삶이 수행이라. 삶이 수행이고 삶이 일행삼명이고 삶이 계고 삶이 정이고 삶이 불법이야. 따로 찾는 바람에 다 낱낱이 나눠져가지고 8만 4천 대법이 되는 것이지.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고 닦을 게 있어.
비록 번뇌나 삼독은 없애야 된다 하지만 이 번뇌와 삼독은 그죠? 뒷걸과 먼지입니까? 먼지가 바로 번뇌와 삼독이거든. 신수가 말하는 뒷걸과 먼지라는 건 번뇌와 삼독이에요. 물론 이 세상승법을 말하는 것도 번뇌, 삼독을 없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신수가 말하는 번뇌와 삼독은 상대적인 거. 깨달은 세상성에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견치에서는 번뇌와 삼독은 그냥 분별과 집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분별과 집착이라는 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번뇌라는 그게 삼독입니다. 분별과 집착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아까 있잖아. 착각이란 거지. 그게 딱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따라가서 자꾸 쥐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꿈꾸는 거란 거야. 허상이란 거야. 망상이란 거야.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있다고 하는 게 번뇌인 거라. 분별과 집착이 번뇌가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번뇌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육조스님이 사람들을 모름지기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방편이 있어야 하느니 그들을 하여금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육조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그건 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하는 순간에 그거 걸려가지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난 낫더라. 그게 이 자리에 아는 사람이 볼 때 그게 번뇌야. 근데 이 자리에 보는 사람은 번뇌가 뭡니까? 미운 생각, 나쁜 생각, 적심을 다 번뇌라 그래. 그렇죠? 적심을 다 번뇌라 그러잖아. 생각이 올라오면 막 그거 없애라 그러잖아. 내가 또 이런 나쁜 생각 하다니 이런 생각하고 막 그걸 번뇌라 그러거든. 그런데 마도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적심 시우라. 적심 바로 올라오는 생각은 붙여라 그랬거든. 이러니까 이 자리에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못해. 개성은 이 자리에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았지. 우리의 머리는 인연이 되면 생각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일어나야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생각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눈치 못 채고 그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지어 뜯고 있거든. 그게 바로 그것이 분별이야. 그게 집착이야. 그게 번뇌기라. 깨달은 사람은 그걸 지어 뜯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번뇌니까. 왜? 번뇌, 분별, 망상 원래 없는 거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없어. 그걸 지으려고 하는 게 번뇌야. 근데 이따리를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따지고 나쁜 거는 번뇌고 좋은 건 번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하는 사람은 좋은 걸 따라가는 것도 번뇌야. 나쁜 걸 버리는 것도 번뇌야. 이게 좋은 거 나쁜 게 아니고 진료하고 버리는 게 번뇌라 이 말이야. 그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별과 집착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반 닦을 게 없어. 뒷걸과 문제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회장님 이번에는 안 나온 다른 번에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이 틀고 닦을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개성을 지었기 때문에 오송인이 현영한테 복을 줬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엉터리였다면 띵 꺼졌다. 안 돼. 아니요. 만약에 엉터리였다면 어떻게 법이 이때까지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육조 현행이 일자로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바른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갔다. 털고 닦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신수는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배워본 거지. 뭔가 털고 뭔가 되려고. 그 다 망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 망상을 짓고 있다. 막 열심히 닦고 공부해가지고 막 불자풀이하고 여기 고도의 사람들 들으면 어떡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공부하고 저 뒤에 책 한 보세요. 전시령은 무자풀이다. 거시풀이. 불교 시험 치는 학교가 좀 몰라도 이 자리를 아는 데 가면 다 황제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써도 꿈이라. 결국은 뭡니까? 털고 닦아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신수는 착각하고 있다. 성인이 되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어떤 중이 선사를 찾아와가지고 불자 있잖아요. 불자 무협소설 같은 거 보면 그 중들이 먼지털이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있죠.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
먼지털이 같은 게 들고 있잖아요. 그게 불자거든. 털불자, 터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먼지털이야. 불자인데, 불자가 이제 보고는, 야, 불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져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선사가. 안 돼! 하니까. 아니, 성인은 일단 본부들의 그 마음을 의협해 가지고 말 잘 들어준다는데요. 하니까. 난 성인이 아니야. 이렇게. 성인은 아니야. 성인은 세속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지어놓은 아주 인간 범위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모델 성인이고. 깨달은 사람이 성인이라고. 물론 깨달으면 성인의 경지에 갑니다만, 성인은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 돼도. 근데 신천은 성인이에요. 그렇게 출구 닦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아주 좋은 사람이 돼도 또 어떤 행동을 하다가 자기가 그 잣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도 또 지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꺼낼 날이 없어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거든. 아무리 성인을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하면 지었던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은 실수도 법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어디에 어떤 번뇌가 없어. 그래서 신수교수님 성인이 되고 싶어 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상대법으로 괜찮은 사람. 먼저 이 자리에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법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 법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인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어떤 사람들, 어떤 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이 법문안에 가서 들었는데 어떤 아가씨가 뚱뚱하게 저는 그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어느 말이죠? 만약에 성인이 되는 방법을 나한테 왔다면 나는 그런 방법 몰라요. 내가 올 필요가 없어요.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저는 성인을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달이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 이 법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멋지고 괜찮고 구두에 왜 도천당생 올렸지 구두 닦아가 머신 반짝반짝 끓이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두를 반짝반짝 닦는다고 발이 더 편해지나?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반짝반짝 하는 구두를 닦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하며 그러니까 성인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아는 것이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이지. 신수상자가 이 계속서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으나 아무도 공간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신수상자가 확 꽂혔어. 그러면 막 돌아 누웠는데 아무도 못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따지지 마. 그게 무슨 법이야. 법이 없으면 어떻게 신수가 붙이고 모래속 들어오고 눕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까?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참, 어떻게 말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붙여, 알면 아는 대로 붙여, 바보가 바보 같은 거 붙여. 다 붙여요. 알아서 붙여가 되는 게 아니라 알좀 하지 말라고. 깨달으면 알아서. 근데 알려고 하면 머리만 돌려. 몰라.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란 말이지. 그냥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온통한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다. 하고 그냥 내내구나. 그걸 분석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말아요. 몰라도 상관없어. 이 자리가 보이기 좀 절로 알아서.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야. 꿈에서 깨는 게 중요하지. 꿈에서 합을 짓는다고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 깨어나면 다 그럴 건데 꿈에서 깨면은 그때부터 알아져요. 세상이 보이고 다 보여. 꿈속에서 헤아려 보지 마라. 생각이고 헤아리는 게 꿈속에서 헤아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는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또 따로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모르죠. 온통 이 법이고 오직 한 법이다.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모습이 바보 같든지 뭐 등신 같은 지지라든지 뭐 부끄럽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죽어가든지 이 법을 죽어서도 이 법을 못 떠나. 뭐 죽어서 떠날 수 있습니까? 다 분해돼가지고 다 그대로 있잖아. 우리 형제만 없어질 뿐이지 다 분해돼가지고 다 그대로 있잖아요.
땅속에 있든지 그게 양을 빨아가지고 나무 갖고 있든 풀이 갖고 있든지 다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몸을 떠날 수 없어요. 이 생각만 나가고 그런 거지. 생각만 나가고. 생각을 왜냐면 인연의 그림이니까 인연이 딱 끝나서 그림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이걸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무엇이 되는 게 부처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매 순간 이 모습 이대로가 부처라. 그래서 적심시 부리고 평상심이 돌아. 왜 깨달은 조사들이 그런 농을 하겠어? 그게 농을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적심이라 바로 인연에 딱 대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부처야. 그리고 평상시 쓰는 게 부처라. 돌아. 그렇게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쉽다고 그러지.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법의 힘으로 앉아있고 법의 힘으로 들고 있잖아. 법이 만들어준 몸을 가지고 법의 힘으로 보고 법으로 듣고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있고 앉고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겠어. 다 쓰고 있으면서 뭘 또 찾아요. 몰라도 법입니다. 그냥 이것뿐이고 이대로가 바로 법입니다. 그걸 오히려 믿으세요. 쓸데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망상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믿으세요. 이게 법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법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기지 않고 와닿지 않고 확인하지 시원치 않고 밑통이 안 빠진 것 같아도 그거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 생각은 인연의 그림자거든요.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 다시 말하면 만약에 생각 때문에 따라가지고 이 법을 온다면 생각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문제야. 그럼 다 생각하고 있으면 왜 이 법을 몰라? 그건 못 쓰잖아. 왜 그럼 못 쓰서 같이 살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법 아닌 존재가 되는 게 그게 더 어려워. 여러분들이 법을 깨닫는 것보다 법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십선생의 김태환 선생님 하잖아. 오히려 이걸 모른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있잖아. 실제로 그래. 이걸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있는 겁니다. 생각 다 따라주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